리차드 브룩스라고 하는 잉글랜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건실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가장 큰 성령이었고 소아시아의 1급 도시로서 정치적인 비중도 컸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활발한 교육로가 있었으므로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인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이방 종교와 마술이 성행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둡고 사악한 불신의 소굴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에베소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느라 3년간 수고한 곳이며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셨을 때 요한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에,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방대하고도 엄청난 세계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귀가 얼마나 쫑긋거리는지 모릅니다. 몸담았던,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이 말씀과 메시지를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7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꼭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1장에 유대인들이 족보의 권위에 껍벅하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14대씩 끊어낸 특별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그때에 맞는 대상들을 향한 특별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으로 보이시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서 그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증거될 메시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하셔서 장차 일어날 이 계시록의 역사와 시대의 마지막
장면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비밀들인데 중요한 두 가지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우리는 7별의 비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주석가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7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이 사자들이 무엇인가? 유명한 존 스타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기를 이 사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철하고 성경에 능통한 주석가들도 몇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은, 첫째는 이 사자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대표하면서 사신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은 이 사자들,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사자들은 교회의 감독이나 목회자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글로 써서 전달받아서 교회 앞에 소개할 때 그것은 천사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회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듣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오른손의 별과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와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시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비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모든 전 역사와 전 피조계가, 전 인류가, 전 생애가 통합되고 평가되고 회복되고 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대드라마의 그 모든 초점에는, 이 구원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중심되는 메시지와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별과 촛대는 기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 아니고는 아무 빛도 없는 사망의 그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오른손에, 주님의 부활하신 오른손에 그 별이 잡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권능의 손에, 주님의 돌보심과 통치 속에 있을 때라야 그것이 천사이든 그것이 목회자이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떠난 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될 것이고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와 우리 주님께는 교회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동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촛대입니다. 그 위에 등경을 놓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도 그 촛대를 각각 어느 지역에 놓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지역에 빛을 어느 정도 비추고 싶다고 할 때 에베소 지역에, 버가모 지역에 주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공동체를 설립하시고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교회가 시카고에 세워진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지역 시카고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별과 촛대에 대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당신은 또한 그 촛대 사인을 거니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한 교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임재를 들이우시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들의 사역을 아주 면밀하게 주목하며 관찰하며 마음에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교회 모든 재직회와 당회와 교회 순들의 모임과 여러분들의 커피 마시면서 하는 대화와 친교 현장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가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귀 기울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시며 또 메시지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임재하신데 그 주님께서 글로 쓰듯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의 형태로 정상적으로는 교회의 주일의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묵상될 때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를 향한 빛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전체가 함께 동력할 것이지만 말씀과 더불어 행할 때에 부족한 제 마음에 사심이 없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죽어서 제 인간적인 견해와 사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투명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 남은 생애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당신의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으시고 모든 것을 전지하신 지혜로 통찰하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진정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 여러분 많은 오해를 받으시죠.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한 후에도 사람들의 평가는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최신 높게 그게 뭡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걸음을 늦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가는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가를 먼저 미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너의 모든 내 이름을 인하여 겪은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또 게으르지 않고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안다. 알아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삼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동료 중에 장신대에 온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수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쓰면서, 내가 상담학 박사였는데, 목사님, 제가 이 많은 책을 읽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주 인간의 본질이 이게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핵심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박사학위 논문 딸 필요 없어. 그거 하나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에 아주 깊은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근원에 있답니다. 들으면서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건 내 얘기인데,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진정한 삶이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들으면 유익한 것도 있고, 격려를 받아도 이렇게 흔쾌하게 기쁨이 없어요. 언제 또 안 좋은 평가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진짜입니다.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수고들, 지나왔던 교회들 속에서 뼈빠지게 했던 그 봉사들, 목회자는 몰라줬어도, 그리고 했던 일 다 그냥 정말 헛수고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수고를, 그 눈물을, 그 기도를, 그 봉사를 주님은 아노라 하십니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그리고 특별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사실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권위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귀어보고 말을 같이 해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관계상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덜컥 믿어야 되는데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거짓된 걸 드러냈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교리적인 진리에 있어서 명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올바른 교리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친교할 때도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또 모여서 얼마나 정말 서로 수고하는지. 게다가 에베소 지역의 그 우상들, 로마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교리적으로 진리를 지키고자 하니까, 말씀을 지키고자 하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로 견딘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참 부지런해요. 이 교인들 참 부지런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말씀도 잘 알고 교리적으로 정통이고 봉사와 수고에 이름 났고. 이 정도 교회는요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시카고에도 손에 꼽아서 몇 교회 찾을 만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칭찬받는 교회. 주님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노라. 오늘 저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새사람스럽게 느꼈습니다. 전 가족을, 그리고 고모를 변화시키고, 그 남편이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으나 구원의 확신의 세계를 모르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참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래서 저도 이 시카고에 왔을 때 이민교회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야, 이건 아닌데, 무슨 뭐 아주 참 잘 모이고 나서 한 잔 또 끝나고 나서 하고 말이죠. 이건 아닌데.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성경도 잘 못 찾으시고 말이죠. 그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나이의 마지막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고, 또 교회가 참 수년 안에 이렇게 든든히 된 걸 보면 참 주변에서 많이들 놀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번 금요일에 오셨던 그분도, 금요일에 이렇게 모이질 않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참 교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카고에 14년을 목회해봤대요. 개척해서. 시카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버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는 게 힘이래요. 여기에서는 무슨 뭐 크게 부흥 안 해도 그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열심 가운데 주님은 또 한 가지를 깊이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노라. 너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기도를 아노라. 인내를 아노라. 그러나 여기까지만 듣고 성경을 덮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창세기 몇 장 읽고 모세경 읽다가 덮으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계시록까지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됩니다. 그것은 4절, 5절을 읽게 될 때 깨닫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아니,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소문 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 정도 교회 꼽으면 몇 개 없는데 사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촛대를 옮길 수 있어. 나는 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 맞아, 그렇게 했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 속에 아주 폐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할 테니까 이것을 들어봐라.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 원치 않는다. 저는 작년 후반에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주하면서 한 며칠을 밤을 새웠어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고 구하며 찾으며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몇 날을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비수같이 꽂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제게 계속하여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의 표지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은 대장정 계속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목회자의 중심의 비수같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내가 아노라. 참 잘한 거야.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이 더 가슴 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목회자라면 하는 기대를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겠노라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교회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봉사도 하고 선교여행도 가고 조직은 늘어가고 신문에 광고도 나오고 집회 부흥회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 섬뜩한 사실이죠. 더 신랄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비 교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촛대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전까지는 이런 평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저 또 하나의 안정된 숫자 괜찮은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부흥하고 몇만 명이 돼도 무너지는 마지막 수치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를 압니다. 목회자의 중심에 경고하셨을 때 저는 여러분 전체의 요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경고를 받으면서 주님은 처방을 하신 것까지 이 처방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할 때에 처음 행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책망을 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짜 그 수고와 열심과 인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 나는 알고 있어.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모든 헌신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받지를 않아. 사회 조직도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 많아.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 조직이 잘 돼. 너무너무 기뻐. 구제도 많이 해. 굉장한 기부를 해. 하지만 거기가 나의 교회는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첫사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있는 대로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방황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어요.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에요. 성경 공부보다 우선이에요. 우리의 그 많은 몇십 년 교회 섬겼다는 것보다도 이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빗나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몰라보는, 성경 읽기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뭐 빠지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쓸쓸해지고 눈총을 받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경 탐구 대장정 안에서 불편해지는 분들이 생겼다면 대장정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쳐야 돼요. 그 목회를 그 마음으로 계속하면요, 몇천 명 된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소문이 멀리 멀리 퍼집니다. 안 좋은 소문이. 우리는 교회가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어가져지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하는 것이 베들레헴의 철학입니다.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가장 작은 마을, 유명한 도시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밤에 구유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중심을 가진 걸 보고 그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직분이 사울 왕이든 엘리 제사장이든 주님께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수고해야 돼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중심으로부터 하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재정을 투자했다가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날 끊어야 됩니다. 재정이 아까워서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헌신해서 그 달란트를 잃어버려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재정 아까워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순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분이 힘들 때 집중해서 기도하며 순장들이 이끌어서 기도회를 이끌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금식하며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초보 단계예요.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걸 나누는 것은 더 어색하고, 아직 이런 말씀 중심으로 순모임도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 체질을 바꾸는 게 아직은 너무나 미숙해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올해 원하시는 것은 말씀 회복과 함께, 금요일에 기도 회복과 함께 정말 그 근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저는 찾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제 중심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사랑의 본질과 근원에서 기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었는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찾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한 두 가지를 찾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시카고에 다시 오면서 세컨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저를 주님 붙들으시고 받아주셨을 때 그때 드렸던 헌신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첫사랑을. 제가 하루는 거실에서 조명도 어스름한 아주 분위기가 아주 참 묘하고 좋은 그런 저녁 때에 아내와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제 거실에 큰 엠마오 제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슬픔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본 후에 그 슬픔과 절망으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 엠마오 제자의 모습을 보는데요. 참 주제넘게도 이 시카고가 많은 목회자가 계시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꼭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시카고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느껴졌어요. 제 생각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 12사도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 두 사람, 낙창하는 두 사람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첫날에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몇 시간을 동행하면서 창세기로부터 당신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 있는 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불타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묵상하고 보는 중에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시카고의 모습이 거기와 같아요. 영적으로 참 이곳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게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보았고 알았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받아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시카고의 이 낙향하는 엠마오 제자 같은 이분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증거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회복에 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절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드릴 때 위로부터 아주 선명하게 두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룻기 3장 1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두 말씀에 제가 붙들려서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그 마음으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살펴봐라. 살펴보는 중에 바로 그 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도시를 품고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하며 섬길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헌신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만 하면 됐지 뭐, 안정된 교회에 그냥 목회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돼도 뭐 그저 괜찮지 뭐.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저를 옮기시든 여러분을 옮기시든, 그리고 옮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교회에 주셨던 본래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이루어드리기만 한다면 룻기의 말씀처럼 사사시대로부터 기업이 회복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은 고엘입니다. 기업을 회복할 유일한 분입니다. 나의 젊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남자들 만나는 기회 다 포기합니다. 내가 헌신할 테니까 무너져버린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본문에서 또 한 번의 헌신을 했어요. 이 도시의 기업을 회복해달라고. 그때 제가 메모한 메모글을 다시 찾아봤어요. 나는 오늘 첫사랑을 느낀다. 나는 모든 것을 회복을 하시는 그 주님을 앞에 교회의 신부로서, 한 교회의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헌신을 한다. 이 교회는 시카고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목회는 주님과의 사랑의 대서사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감동이 없어졌어요.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고 있고요. 교회에 모이면 왜 저분은 빠지셨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은 좋아하고 조금 뜸하면 제 눈빛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내게 임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목회는 왕성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은 왕성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참으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헛수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이제 우리 남은 생의 마지막인데 하루들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 아닙니다.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형제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방언,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구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선교,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욱 아니고요. 주님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거를 올 한 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거, 나의 안일한 거,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모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찾아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심을 하고 또 회심을 하고 날마다 회심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린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의 궤도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랑의 자리에. 그럴 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줄게.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내가 기뻐했던 그 사랑, 나와 만났던 그 첫사랑, 처음에 된 낙원, 그 생명, 그 깊은 데서 충만한 생명, 그것을 내가 계시록에서 말씀하니까 혼인잔치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그 생명을 갖게 너에게 줄 것이야. 주님은 당신의 품에 우리를 온전히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생명과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잃어도 괜찮아요. 체면 잃어도 괜찮아요. 재물 잃어도 괜찮아요. 명예도 잃어도 괜찮아요.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사랑만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